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적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혀와 공기가 그 구멍을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기서 보면은 인재양서부터 점점점 심화되어지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6개 인재양에서 하늘의 별들이 이 무화과나무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거 설명할 때 큰 지진이 나는 거하고 대풍이 같은 맥락이라고 봤는데 이 시편 1편에 보면은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요. 그게 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바람 피우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람은 이 세상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흐름이죠.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사상과 이념의 트렌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 물이 뭔지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의 말의 세계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물은 뭐냐? 동일한 물을 써도 하나님의 나라 쪽이냐, 사람 나라, 이 사단 나라 쪽이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물을 말할 때는 생명수를 말하는데 생명수의 근간을 이루는 게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이 나올 때는 물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말하는 거는 성경을 말하는 건데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되는 거고 그게 속죄의 은혜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포도주의 세력이 되는 그런 구도라는 거죠. 그러면 사단 나라에서 물의 개념은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 열방의 모든 언어, 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지진하고 대통은 그런 사상과 이념의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바람에 겨와 같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동네 학군이 어디냐, 우리 동네 뭐 학원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잘 돌아가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에 바람에 따라 내가 살고 있다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뭐냐면은 사단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목적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출세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걸 악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라는 뜻은 선명한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군이 헷갈리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헷갈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선명하잖아요. 그 선명한 게 이 사단 나라, 뱀의 나라의 구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선명한 환영, 뱀의 뜻에. 그래서 여기서도 6째 인에서 큰 지진이 났다는 거는 큰 사상과 이념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면서 이 공격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6번째 인의 봉인의 세력에서 여기서는 인재안에서 이게 보편적 사단나라의 기본기예요. 여기에서 사상과 이념에서 여러분이 공격을 당해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는 이성적 사고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가 올라오면서 여러분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목회자인데 목회자고 거지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앙하는 무리들이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목회자가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구제로 빠져버리니까 어디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무당 아줌마들도 다 가지고 있는 구제가 하나님의 나라겠냐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한 귀퉁이에 있을 수 있는 세력이지 이게 중심 세력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중앙센터에서 권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면 구제로 빠지는 것들이 해가 검은 털로 된 것처럼 이성적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게 더 우선하는 그런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별들이 목회자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잖아요, 또.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사단
나라의 그 미혹의 세력, 사상과 이념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설이 걷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회자이고 하늘의 별이고 무화과 나무인데 설이 걷을 때 나타나는 위험한 미혹의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 이것이 심화되면은 이제 나팔재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팔재앙에서 하늘에 그 셋째 천사가 나올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더 심화된 그런 상태예요. 목회자들이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로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영의 사람이 아닌 거에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도 주의 영이 떠나면 이단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무슬림이나 뭐 힌두교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주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이나 국가나 단체나 교회나 다 위험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인재앙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통과하지를 못하면 붉은 말, 검말, 청황색 말을 통과를 해서 검증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금과 같은 시금석이 그 통과가 돼서 제단 밑에서 십자가를 완결해서 부활신앙으로 빠지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그 사단 나라의 사상과 이념, 신념, 인간의 이성적 사고 그런 게 유럽에서는 계몽주의고 이 아시아권에서는 군주가 도를 따라가는 사상과 이념으로서 문둥병의 절대 지존으로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세 번째 나팔 재앙에서 하늘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못했는데 하늘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이 별은 찬란하게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찬란하게 비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목회자라고 예상은 되지만은 이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뭐뭐 같다. 그래서 여기서 9장에서도 무슨 뭐뭐뭐 같다가 나와요. 우상은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이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의 미혹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목회자가 추락을 했는데 어떻게 추락을 했냐? 이성적 사고로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추락을 한 그 자리가 뭐냐?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목회 일을 계속하는데 그 별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찬란하게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육의 세계 속에서 찬란하게 보이려면은 구제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부자와 거지 나서로 해서 구제로 설교를 하면은 훨씬 더 우리 목사님 소신 있는 목사님 같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에서 이 부자가 목회자라고 할 때는 본인이 어때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은 사단 나라와 충돌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헌금보다 이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놓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완결시켜야 하는 자리까지 요청하는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네, 그렇게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샘에 이 하늘에서 강들과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공격을 당했다. 이거는 뭐예요? 교회가 공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벌써 인재앙에서 우리가 이성적 사고가 등장하게 됐죠. 목회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이성적 사고가 등장하게 됐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말씀의 세력이 공격을 당해서 이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세력들이 죽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병들어서 죽고 3차 세계대전이 나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죽으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가 병들어서 죽고 뭐 암에 죽고 뭐 교통사고로 죽고 뭐 오다 가다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3차 세계대전이 죽는 거나 이렇게 해서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뭐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볼래 하고 얘기해서 복수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해를 한 거예요. 물샘에 떨어졌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리는 물과 피의 근원의 샘이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씀을 해석하는 그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세계관이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혼돈과 섞임이라는 거죠. 그거의 대표주자가 뭐예요? WCG인 거예요. 이 사상과 이념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가장 위험한 거는 이 뒤에 나오는 6째 나팔재앙에서 2만만인 거예요. 2만만을 여러분이 이 인재앙을 통과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면은 이성적인 그 여러분의 사고관의 옳고 그름의 선악과의 구도, 사단나라의 선의 구도, 악의 구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대표주자가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예수님 빼고 계몽주의 세력의 절대 지존이 사회주의잖아요. 그거를 크리스찬이 추앙한다? 그러면 2만만의 세력이 뭘 공격하고 들어오는지 영원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뻔한 6.25 때도 알아먹은 사회주의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격력인 세력을 여러분이 지금도 이해 못한다면 얘기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제단 밑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절대 완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팔재앙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의의 세력을 절대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출발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앙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이 사회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여기 통과 절대 못하는 거고 오늘 나팔재앙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인재앙을 여러분이 통과하지 못했다. WCC 사회주의에 걸려들었다. 신천지로 빠져들었다. 이런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회주의 민주당을 추앙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전라도 전주. 그런데 전라도 전체가 이 사회주의 민주당을 추앙하잖아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나팔재앙을 절대 통과하지 못하고 나팔재앙 통과하지 못하면은 주님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성소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는 기도의 세력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만 거기는 중간 단계고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과연 여기 설 수 있냐? 이 재난을 통해서 누가 과연 설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설 수 있다. 이렇게 이 빠른 소리는 잘하지만은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뭐 이렇게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는 인재앙에서 검은 말 속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보리석대를 얻으라는 거는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큐티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깨달은 말씀만 주님이 소지해서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깨달은 것만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나팔재앙에서 인재앙을 제단 밑에서 여러분이 죽고 부활로 빠지지 못했다면 죽는다고 해서 바로 부활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부활이 선언하는 장이 있잖아요. 나사로를 잘 봐야 돼.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았어. 죽지도 않았으면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거를 전제를 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서 나오는 게 누구 때문에 나오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데 그 바위를 닫아놨잖아. 우리가 신앙관의 왜곡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14만 4천을 얘기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12지파, 천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천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천이라고 할 때 솔로몬을 지키는 자에게 20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는 이 12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가 10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신앙관이 약하잖아요. 믿음과 안에 들어가는 게 약하잖아요.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구약적 신앙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 구약적 신앙관에서도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 대표 주자가 뭐냐면은 남준 여비가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그럼 이게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몸의 구주에게 복종해라. 그 남편이 육의 남편이 대표성을 띠는 거는 육의 법이라고, 육체의 법이라고, 이게 사단의 법이라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명의 법으로 전환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평등을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겠냐? 이게 답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남녀 평등이 아니라고, 이게 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00세의 그 생명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방인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주님을 믿어요? 출발부터가 얘기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부활의 내용을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부활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구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재앙을 여러분이 제단 밑에서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경험이 있다면 띄엄띄엄 하나님의 나라로 그 부분만 하나님의 나라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정신의 세계가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드러남이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사단 나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섯째 재앙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재앙에서 여러분이 통과를 못 하잖아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러면 나팔 재앙은 통과를 못 하는 거고 그냥 대접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북한 공산당, 무슬림, 힌두교 이런 게 다 뭐냐면 그냥 대접 재앙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냥 거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재앙에서 뭐예요? 여섯 재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대접 재앙. 나라 전체가 사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힌두교를 받아들이고 무슬림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면은 그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국가가 그렇게 되면은 참혹해지는 거죠. 예, 무슬림의 참혹함이 어마어마하죠. 특히 가난한 사람이나 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주님 빼고 계몽주의의 절대 지존이 바로 사회주의죠. 예, 근데 크리스찬들이 사회주의를, 민주당을 추앙한다? 전쟁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인재양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죽음을 불사하는 청황생활을 통과해서 제단 밑에서 반드시 죽어야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 이성적 사고로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여섯 번째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나팔 재앙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나팔 재앙에서 그래서 나태함, 여기에서 첫 번째 우박이 나태함으로 인해서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9장이니까 5째 나팔인데 오늘 서두가 좀 길었죠. 앞에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5째 이렇게 됐을 때는 하늘에서 떨어져, 여기서 하늘에서도 떨어진 별, 앞에서 벌써 3분의 1들이 추락하는 별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떨어진 별들이 우리의 육안으로는 이미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되어지기로는 아마도 WCC를 이끌었던 목회자들이 대부분 하늘에서 떨어진 무화과나무, 설익은 무화과나무 열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엄청나게 큰 별들이죠. 그런데 그 별들은 여기서 횃불이라고 해요. 그 구약에서 횃불로 많이 표현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설명을 하죠. 빛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에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 횃불의 셋째 천사의 횃불은 찬란하게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할 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9장에서도 뭐뭐와 같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남존 여비랑 그 양반 쌍놈이 있던 시절에 평등을 들고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혁명적 세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강도라는 뜻은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혁명적 사상과 이념에 심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문둥병을 얘기할 때 가장 절대적인 지존이 뭐냐면 사상과 이념이라고 내일기에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신약에서 이 하늘의 별이 떨어진 거죠. 앞에서도 큰 햇불이 타는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서 이 말씀의 세계, 물과 피를 혼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설교를 한다든가 이따위 설교를 하게 되면서 어때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WCC 받아들이고 행사하고 막 다 추앙하고 글로 몰려가고 휩쓸려가고 앞에서 내가 선두에 뛰지 않았더라도 WCC에 가담했으면 다 그 마차를 탄 거예요. 예, 그래서 물샘에 떨어져서 이미 복음이 희석이 되는 그런 상태가 이미 벌써 전개가 됐죠. 앞에서 5번째가 되면은 더 심화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심화돼서 소경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무가치하게 하는 텅 비게 하는 갱이에요. 우물이에요. 이 우물은 말씀의 우물이 아니라 사단나라의 물을 모으는 세력이에요. 사단나라의 물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것을 세게 말하면 사상과 이념인 거예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인 거예요. 사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앞에서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큰 산이. 그 큰 산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의 7 족속이 신약에서는 7 귀신을 얘기하는, 그 7 귀신이 뭐 떠돌아다니는 무슨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나라의 고급한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나안의 7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날마다 깨닫는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설명하려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세력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은 어때요? 말씀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무적행은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는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돌아다니다 집에 왔더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다. 그래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왔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이 귀신인 거예요. 신약에서는 7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의 7 귀신이 뭔지, 7 족속이 뭔지도 모르는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뭐냐면 이 논쟁과 언쟁과 이런 걸 얘기하는 말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에서 사상과 이념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천지로 넘어갔다 그러면 영에 넘어갔다는 건 아시죠? 느낌적으로 벌써. 예, 그리고 그러면 무슬림이다. 그러면 무슬림의 영의 세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이런 세계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D 800년 정도에 무슬림이 등장했어요. 이스라엘의 모세오경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모세오경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슬림이요. 몇 명이 뭐 쿵짝쿵짝 했겠죠. 그런데 그게 따르는 사람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신천지 할아버지가 이단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종합편을 냈더니 사람들이 글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 거 같다고. 통일교, 뭐 정명석 다 여기 다 종합본이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그게 세력화가 되면은 무슬림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때 계시록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슬림한테 다 넘어갔어요. 그 아프리카, 뭐 여기 유럽 이런 데도 다 넘어갔어요. 예. 무슬림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떠들었는데 글로 다 넘어간 거예요. 요즘 신천지에 다 넘어갔지. 사회주의 넘어가지. 여러분, 이런 거를 구분 못하면은 영적 전쟁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전쟁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무엇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상과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늘의 물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본 어근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나라의 물의 개념인 거예요. 물의 개념이 쳐들어와서 하늘의 물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희석했다는 거. WCC가 들어오면서. WCC는 교회 내에서의 부패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회주의는
교회 밖의 사상과 이념에도 여러분이 공격을 당하면은 얘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의 이성적 사고와 세상에서의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사단 나라의 그 이념에 대해서도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은 이게 너무 손볼 때가 많고 너무 멀리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영의 사람이 아니면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주의 영이 떠나면은 이스라엘이 이단이 됐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도 이 성경을 갖고 연구를 합니까? 걔네는 초등학교 때 주석을 하는데 우리는 대학원에 가야 주석을 합니다. 그것도 성서학을 전공해야. 다른 거 전공하는 사람들 성경 연구 못 합니다. 여러분 뭐 신학대원 들어오면은 막 성경에 막 연구하고 막 알려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뭐 다른 한국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무적행을 열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 나라의 이 사상과 이념을 모아놓은 우물인 거야. 사단 나라의 그 우물이에요.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무슬림의 사상, 뭐 힌두교, 뭐 인디언, 그 아프리카 쪽의 부두교, 이 부두교 흑인들이 미국에 가니까 그 부두교 엄청 하잖아. 몰몬교. 예, 여러분 몰몬교도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주가 몰몬교가 되는 그런 거예요. 신천지도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세력화가 되면은 신천지 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천지 2만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주의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추앙하는 사람 엄청 많지 않습니까?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가는 건 사실 신앙을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박고 더 이상의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래서 어떤 구덩이, 이 화덕에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화덕은 이 지구겠죠.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하늘의 문을 닫는. 그래서 인재앙에서 심화돼서 이 하늘에 타는 듯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WCC를 이끄는 목회자 같은 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생명샘에 오염물질을 던져 넣었다 얘기죠. 그래서 말씀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그 혼탁한 물을 먹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다라는 거, 이거 3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하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이 연기는 뭐예요? 앞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경의 기본 어금도 비닐 같은 연기 같은 게 눈에 가려졌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소경 장님 나올 때 기본 어근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님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보편적 사단 나라의 그 태양신, 여기 태양신의 그 통치권이 공기는 우리가 이게 자연적으로 마시는 공기, 사단 나라의 존재,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그 존재의 세력이 장님으로서 더 심화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해의 나라 있잖아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단 나라의 이 세계 열방이 사는데, 내가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더 심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소경됨이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어때요? 사회주의를 추앙하면서 주님을 빼는 계몽주의로 갔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보편적 통치권조차도 더 어두워져서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죠. 무슬림도 마찬가지죠. 무슬림을 받아들였을 때 더 심화돼서 많은 백성들이 더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적조항이에요. 그냥 내가 받고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실체가. 그래서 1층, 2층, 3층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 같긴 해요. 인과 나팔과 대적재앙이 전개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적재앙이 1층, 2층, 3층으로 동시대에 나타나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개인이, 어떤 사람이 국가의 차원에서 어떤 국가가 무슬림을 하고 있냐, 힌두교를 하고 있냐, 뭐 인디언들은 인디언 샤머니즘을 갖고 있냐,
뭐 이런 거죠. 이런 차이가 다 있는 거죠. 공산당을 갖고 있으면 공산당의 통치를 받는 거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사상과 이념이 어떠냐, 우리 아버지의 신념이 뭐냐, 이게 그 가정의 전체 그 세력이잖아요. 아버지의 그 사상과 이념에 따라 그 가족과 그 자녀의 그 태평성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는 그 국가의 그 종교관, 사상과 이념의 가치관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무슬림 마호메트가 그렇게 쑥덕쑥덕 하고 나서 모세오경 갖고 말도 안 되는 몇 소리를 떠들어뒀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남존여비가 절대지존이면서 남자들의 세력을 엄청 지지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자들의 나라가 되는 거죠. 왕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사단 나라가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양반이 세력을 되는 거죠. 복음이 없는 나라에서 데모를 1000년 동안 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단적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항상 남존여비와 양반 쌍놈의 구도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보편적, 그래서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에 와서 민주화를 한다고 데모를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인데 민주주의라고 써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이러한 미묘함이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쓰죠. 예, 그런 상태에서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황충이 올라오는 거는 이 황충은 뭐냐면은 이 끝, 저 끝에 종말의 점의 현재 시점의 절정의 이런 전체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뜻을 제가 해석되어지기로는 이렇습니다. 그 시대마다 최고의 절정을 달리는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AD 800년에 무슬림이 올라온 거예요. 무슬림이 마호메트가 떠들어대기 시작했는데 그쪽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쪽으로 뛴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즈음에 이제 그 판도가 갈린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는 옛날에는 육박전이었던 시절인데 이제는 다른 세상이 됐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그러면서 공산당 사회주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주의가 올라오면서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양반 쌍놈 시절에 평등을 들고 오니까 많은 나라, 전 세계 70%가 그쪽으로 뛰었죠. 예, 그렇지만 그 70%가 그쪽으로 뜰 만큼 혁명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 혁명적 사고가 우리의 존재를 이끌고 그게 영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남존여비가 사라지지 않았죠. 교회에서도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 지금까지도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게 구약적 신앙관이고 이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단의 통치로 들어가서 육의 법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제 더 이거를 지키려고 그러는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육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나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알려주면은 나 듣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지금까지. 근원적인 생명의 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보면 죽어야 끝나지. 그래서 종의 법은 지천이라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왕은 60이고 후궁은 80이되 종의 신녀는 무수하대. 예, 종의 믿음은 지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팔 제한은 절대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양도 통과 못하지만 인지양 우리가 하다가 나팔 제한 진입하게 되는 거잖아. 인지양에서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니까 나팔 제한에서 결국 못 죽고 대적으로 그냥 넘어가면서 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자.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휘장은 열렸는데 거기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안 들어. 본인이 깨닫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설명을 해줘도 안 듣는다니까요. 절대 듣지 않아요.
남자 여자 평등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우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렇게 가야지. 종의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종의 믿음이 되면은 나팔지향은 절대 총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쓰지 않는 거예요. 포크레인 옆에 있는데 절대 쓰지 않고 삽질만 계속 하는 거야. 설명해줘도 절대 듣지 않아. 남자는 콧방귀를 끼고 여자는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는 거야. 이렇게 이 기본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아. 이 기본에서 뭐 사회주의 좌파에서 나와라 그거 아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거다. 예수님 빼고 얘기하는 얘기다. 계몽주의다. 이런 얘기 백날해도 절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전라도 전주인데 이 전라도 전체가 사회주의를 추앙하잖아요. 민주당을 추앙하잖아요. 자기네가 민주당을 추앙하면서도 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뭔지 모르는 거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 무슨 전쟁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처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홍수 물이 많이 와서 다 죽었더라가 아니라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으로 다 침수가 되고 노아의 집 식구들만 뺐다라는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 방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법궤라는 뜻이에요, 법궤. 말씀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적행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무적행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 나라의 우물의 세력,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덕 같은 연기가 올라올 때 보편적인 민주주의 세력이 더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민주적인 보편적 사단 나라의 세력에도 더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북한 같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 개인이 망해. 개인이 망해. 이게 조롱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고난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공격당하는 그런 상태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은 뭐냐면은 그 시대마다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사상과 이념의 공격력이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에. 그래서 AD 800년에 마호메트가 일어났더니 무슬림으로 다 뛰는 거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사회주의가 일어났더니 그쪽으로 다 뛰는 거예요. 근데 시대마다 그러는 거죠. 소소하게는 뭐 불교, 무슬림, 뭐 샤머니즘 뭐 다른 거 다 있죠. 예. 그런데 가장 큰 개념에서는 무슬림과 사회주의가 아니겠냐.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WCC가 부패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하늘에 떨어진 별들로 선언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또다시 나타나냐. 아까 큰 햇불 같은 세 번째 나팔이 찬란하게 빛나다라는 거예요. 찬란하게. 육의 법으로 볼 때 찬란하게 빛나다. 여러분, 우리가 미녀, 미남만 봐도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상적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찬란하게 빛나는 사회주의 아니면 WCC, 열린 마음으로 모두 끌어안고 간다라는 거죠. 예, 저 젊었을 때 그 감신대에서 병교수, 형 교수가 이미 WCC 그때는 엄청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이미 일제시대 때도 그 WCC 그것 때문에 통합주가 합동측이 나눠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때도 다 난리였어요. 근데 그때는 더 복음을 지켜내려고 했죠. 그런데 밀린 거예요, 벌써. 우리가 잘 사라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 황충의 세력은 제가 이 기본 어근의 전체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이해가 합니다. 그래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정갈은 바위 틈에 거하는 정갈이에요. 그래서 정갈은 바위 틈이 뭐냐면 이런 바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 바위가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율법을 타고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율법의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갈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용의 세력이 이 바위틈이 뭐겠어요? 말씀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골지 나사로 하면은 구제로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게 한다는 거죠. 해석이 잘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WCC도 어때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너는 힌두교로 가고 너는 무슬림으로 가고 너는 신천지로 가고 여기서 그럼 신천지도 같이 무슬림도 가고 힌두교도 가는데 신천지로 못 가? 신천지로도 가고 통일교로도 가고 정명석으로도 가고 다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십자가는 뭐야? 십자가 너는 꺼지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십자가 너는 왜 왔어? 머리 아프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예수님은 우리한테 십자가를 던지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래? 무슬림도 가고 힌두교도 가고 뭐 다 가는데 뭐 이만희라고 못 갈 거 뭐가 있어? 이만희도 자기도 자기도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가는 거지. 큰 산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한 개뿐이겠냐? 여러 개지. 어느 쪽으로 길로 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WCC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설득이 되십니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자기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 너는 무슬림 마호메트를 의지하고 잘 가고 너는 힌두교 해서 잘 가고 너는 이만희 붙들고 잘 가고 할렐루야 박수 3번 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뻥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재양이 그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안 지면 나팔지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사회주의를 따른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를 왜 추앙하는 겁니까? 크리스찬들이. 좌파를 왜 따라가는 겁니까? 민주당을 왜 추앙하는 겁니까? 왜 지지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조금만 더 민주당 더 추앙하고 조금 하면은 우리도 공산당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갈의 권사는 뭐냐면은 말씀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미혹의 세력의 절대적인 공격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여기 함충이 정갈의 권세로 나왔습니다. 근데 너희에게 자유와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 뭐 너 신천지로 가라고 했어? 뭐 정명석 따르라고 했어? 무슬림 따르지 말라고 했어? 다 자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세를 줬다 얘기해요. 그 권세를 줬다.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를 가든 무슬림으로 가든 나 무슬림 통해서 WCC에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너는 불교를 통해서 가라. 나는 무당 아줌마 붙들고 같이 가겠다. 신천지 이만희 너도 가. 너도 가. 정명석 너도 가. 통일교 문선명 너도 가. 지금 그 문선명은 천국에 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혼탁함이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를 나팔제왕에서 이거를 통과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사상과 이념, 전 세계 열방의 이 사상과 이념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이 뭔지 알 수 있냐는 거죠. 십자가가 뭔지, 생명이 뭔지. 뭐 3차 세계대전이 오고 굶어 죽고 북한 같은 나라는 3차 세계대전 터지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많이 굶어 죽습니까? 지금도 시체가 막 길거리에서도 치우지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시체가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치우지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3차 세계대전 터지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미 그런 나라가 숱한데. 그리고 우리 친척도 죽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다 그러잖아요. 띄엄띄엄. 3차 세계대전은 아니어도 뭐 죽는 게 없습니까? 그들에게 이를 때 땅과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기 풀이나 푸른 거는 주님의 나라의 영물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의 세력으로 왔잖아요. 말.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인침에 있어서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1000이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우리가 딱 봐서 아는 게 12제자니까 딱 봐서 아는 12제자 야곱의 아들로 나온 거죠. 인치는 권세에 대해서. 그래서 여물을 건드리지 마라. 푸른 거는 믿음의 이제 기초인 사람들을 얘기해요. 광야 신앙가. 광야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성적인 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세력을 감지하고 있냐.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을 보낸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에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앞에서 그 검은말 할 때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 보리석대 굶어 죽을 때가 온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너의 삶의 가난함 속에서 좁은 길을 가면서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네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왔을 때 너 떠내려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은 뭐예요? 그 홍해를 지나서 이 시내산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화과나무, 백향목나무, 찰구나무, 뭐 잣나무, 뭐 포도나무 막 이런 나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런 나무 수목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단단하고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마라. 이마는 뭐예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 너는 내 백성이라 도장 찍은 사람이 어때요? 인재형을 통과한 사람들이 7장에서 어때요?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인침을 못 받는 거죠. 제단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인침을 받는다. 제단에서 죽는 게 왜 중요하냐? 이 7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사람들만 헤아라. 이 헤아라는 뭐냐면은 내가 공격당해서 뭐 3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범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게. 근데 여기서 범죄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면은 얘기는 더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헤아라는 이런 사상과 이념에 공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WCC 그런 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력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차를 같이 타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끌지 않아도 같이 마차를 타면은 같은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가 같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하고 주님이 해초리를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5달 하면은 이 5달에 그 5은 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호흡하는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절기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달의 기본 어구는 절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절기. 그래서 절기는 뭐예요? 부활주일 성탄절 아니면 추수감사, 맥추감사 뭐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뭐 우리는 이제 간소하게 지금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거의 일주일 동안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절기를 지키는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절기 때에는 자기를 괴롭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 동안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한다라는 거. 신앙의 행위를 하고 10의 1주하고 헌신하고 건축 헌금 내고 여전도회 회장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쓴다는 얘기예요. 애쓴다. 그렇지만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이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나 아니면 WCC까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요즘은 그런 게 보편적으로도 이미 공격을 당해왔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이해도에 있어도 이 앞에서 그 대풍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사단 나라의 그 풍조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갈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나 아니면 헌신이나 뭐를 하면서도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인재양에서 제단에서 축제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사단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게 사단 나라의 사람마다 틀리겠죠. 사회주의도 아니고 WCC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 절기를 늘 지키고 구역장으로 여전도 회장으로 다 헌신하고 뭐도 하는데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가 여기 6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얘기를 뭐냐면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자살을 하려고 자살 시도를 해도 죽지 않고 죽음이 피한다. 안 죽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나팔장에 오면은 군단이 쳐들어와서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깨닫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죽기를 구하여도 간절히 죽기를 구한다.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열망하고 그런데 그게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죽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유월절과 연계되는 거예요.
십자가 재단 밑에서 나도 죽기를 원한다는 거야. 나 죽기를 원해요, 주님. 나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뭐 주님께 막 그렇게 기도를 해. 막 주님한테 막 열심히 기도를 해. 금식도 하고 뭐도 해. 막 해. 괴롭게 해. 자기를 괴롭게 해. 절기를 지켜. 막 금식도 하고 뭐 여전도 해장도 하고 막 해. 남편이 구박을 해도 교회 나가고 막 헌신하고 뭐 자식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이럴 수가 교회를 나가. 그래도 안 죽어. 나는 죽기를 원하는데 안 죽어. 왜냐?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피하다라는 거는 내 마음의 안전함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야. 내가 죽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안전함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꿈꾼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 그러면은 그래, 너 잘났다고? 알았어. 나도 내일서부터 직장 나가서 돈 번다. 직장 알아봐. 이러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직장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럼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여자들도 요즘은 직장을 더 단단한 걸 가지려고 그래. 절대 무시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구도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나를 안전한 데로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절대 무시를 당하지 않으리라. 우리 집 망했어? 그럼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박수 3번 치고 난 다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 집이 망했습니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엄마는 왜 이럽니까?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속을 썩입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원하는 뜻이 뭡니까? 주님이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검은 말 속에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미란대와 보리석대는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다시는 이 수모를 당하지 않으리라. 나도 너만 못한 사람이 아니다.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차를 뽑아. 내 무시당해서 좋은 차를 뽑아. 세단을 뽑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좋은 옷을 뽑아 입어. 그리고 뭐 다이어트를 해. 그리고 뭐 머리 헤어스타일도 비싼 데 가서 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어때요? 안전한 데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진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죽기를 원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는 소망이 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전한 데로 나를 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때요? 십자가는 뭐예요?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의 현장을 내 안에서 나를 목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잔인하고 참혹한 내가 죽는 그 살인의 현장을 나를 목도하는 게 이 제단 밑에서 청황생 말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검은 말까지는 어찌어찌 온다고 해도 그 검은 말이 사단 나라의 세력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검은 말이 등장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청황생 말은 죽음을 불사하는 잔인하고 참혹함이 내 삶 가운데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사람마다 뭐 박집사, 이집사, 뭐 채집사 다 틀리는데 그거를 자기가 주님 앞에 자기에게 해당되어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닌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뭐 똑같은 큐티 한다고 깨닫는 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 3차 세계대전이나 뭐 나중에 굶어 죽는다더라,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더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북한 같은 나라 굶어 죽잖아.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 뭐 이쪽 아프리카 이런 데 굶어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맥없이 상상을 하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근심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십자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뭐 이상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도 있지, 뭐 요즘은 무슬림도 뭐 뜨잖아요. 무슬림도 뜨지. 공격력이 신천지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WCC, 멀쩡한 정신으로 WCC가 뭐 지천이잖아요, 요즘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죽고 싶어도 그 죽음이 피한다는 거예요. 인지양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십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충들의 모양은, 그런데 여기서 항충들, 세상은 어떻게 우리한테 달려드냐.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은 다른 왜곡된 WCC도 그렇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다 하나님 아버지께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와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떠들어대는 말의 세계 앞에서 말은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전선동하는 맨 선두에 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 연합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 이 6제의 2만만이라는 거예요. 2만만이 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신천지, 무슬림, 뭐 통일교, WCC 사회주의 난리 법석이죠. 내 욕심, 우리 뭐 그 아기는 바람에 나는 개인적인 욕심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식, 우리 딸 어느 학교이냐 의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면 하지. 3등급인데 1등급도 갈까 말까 하는 의대를 갈 수 있다고 설치지를 않나.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내가 세상으로 마귀랑 더 연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 체력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주님한테 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구원의 학생이나 하면서 말뜻받고 천국 가겠다고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넘어서 아간이 뭐예요? 욕심으로 뛰어서 요단강을 넘었다 쳐도 욕심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뱃속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들통난다는 거예요. 아간이 도둑질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추앙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요단강을 넘어서 들통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쳐준다는 거예요. 아간은 안 쳐준다는 거예요. 은과 신할산 외투한 벌이 그거예요. 은은 그 구원관을 얘기하고 신할산 외투한 벌. 사단 나라의 옷을 들고 뛰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을 들고 뛰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사단은 어때요?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사단 나라는 얼마나 철저합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이렇게 다양한 거. 머리에 금 같은 머리는 이게 머리의 세력, 이 사고의 세력을 이끄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머리도 뭐예요? 모퉁이 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금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우상에 닮았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훨씬 여기가 좋아 보이잖아요. 주님은 십자가 던져주는데 불편하잖아요. 술집 아가씨가 예쁘지 싹싹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혼이 나가. 근데 술집 아가씨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살살거리고 사장님은 어쩜 이렇게 멋있어?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어쩜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할 때 왜 그래요? 왜 입에 혀같이 그래요? 주머니 털려고, 돈 털려고. 사단은 왜 이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 사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홀려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머리에 금 같은 우리의 신앙 가치, 주님 가치, 모퉁이 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걸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인 줄 알고 뛴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던져주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아프면은 주님의 영광감이다 이런 거예요. 아파야 청왕생말을 타지. 그래야 여기를 통과하지. 죽음을 불사해야 내가 죽는 것 같아야 제가 밑에서 진짜 죽지.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면은 제가 밑에서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옆으로 피한단 말이에요. 안전한 피신처럼 피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못 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사생활하고 주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심화되면 정실자식인 거예요. 고난받는 권사님들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 잠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씨앗까지도 다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다 백성이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중심 기둥과 같은 권사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신앙처럼 생각한다. 신앙은 뭐예요? 나를 이끄는 세력이잖아요. 사회주의, 좌파,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왜 그쪽으로 와요? 그 세력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끌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잖아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기 싫어. 여전도에 회원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도의 회원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과 같은 비슷한 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말들 같고 비슷한 것을 썼다. 예수님 흉내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의 얼굴이다.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사단의 영이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 여자의 머리털, 사람의 머리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머리털이 이 여자도 생각을 모은다는 거예요. 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은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언어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소하게도 남존여비나 뭐 문화와 전통이나 뭐 한국 사람은 뭐 민족성이 틀리다, 일본은 웃긴다, 중국도 웃긴다, 일본 애들은 이상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 나라의 유언 비어온 거예요. 얘도 꼴보기 싫고, 쟤는 저래서 꼴보기 싫고, 얘는 이래서 꼴보기 싫고, 쟤는 더 꼴을 보기 싫고, 막 이런 거잖아요. 꼴보기가 싫다, 이런 거. 우리 다 이해가 되잖아.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사단 나라가 분열을 이게 다 사단의 영의 공격력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뭐, 귀신, 뭐, 무당, 아줌마들이 말하는 그런 허접한 귀신, 청각 귀신, 뭐, 처녀 귀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천한 귀신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이 지구를 돌리는 세력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다면서 지구 전체를 사단이 받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한테 하는 그 일을 사단으로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생명의 나라고 여긴 사망의 나라다. 통치권이 틀린 거예요. 주인이 틀린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때 선의 개념으로 미혹을 시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생각을 모아서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 우리가 사자가 씹어먹는 것처럼 그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을 마구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안 먹고.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고, 철호신경 같은, 예, 그래서 철호신경은 뭐냐면 호신경으로 무장을 하다는 거예요. 철은 제가 이해가 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예, 우파인 사람들은 사상과 이념이 없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좌파인 사람들은 그 사회주의로 사상을 했기 때문에 철호신경이에요. 그걸 무장을 했어요. 단단해, 아주. 뭐 말 시키면 다 이겨, 그냥. 박살을 내, 신랄하게 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엄청 있어 보여. 이게 찬란하게 빛나지, 이게. 그래서 여기 철호신경 같은 게 있어. 이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예, 신천지 전투력, 무슬림 전투력 엄청나죠. 그런 것처럼 사회주의도 전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은 각 나라 민주주의 속에서 민주당과 공산당의 이름으로 이 공산당 사회주의가 뛰고 있잖아요. 그 전투력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전투력으로 어때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처럼 이 전투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으로. 어마어마하죠. 이런 상태로 사단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그래서 그것이 말씀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미묘하게 말씀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문자적으로 보는 거는 쓰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자적인 거. 우리가 겸손하세요, 집사님. 이러면 우리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멘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 겸손을 내가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만드는 그 겸손은 사단 나라의 겸손이에요. 우리는 겸손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어요. 사단 나라의 겸손과 국렬과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력으로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사단 나라에서는 내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죽어야 알아. 주님의 나라의 겸손과 긍휼과 사랑은 뭐예요? 주님이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진짜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띄엄띄엄 경험은 하지. 경험은 하지만 늘 우리가 죽지 않아. 내가 살아있어, 그냥. 그래서 우리는 처절해. 지긋지긋해, 내가. 그래서 나는 양을 목적하지만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염소인 나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설명을 하지만 말씀을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남자들이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 이런 것들이 말씀인 것 같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의 구주다니까. 몸이 육체라는 뜻이라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백세에 내 아내를 아내 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내가 하와잖아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남편의 갈비뼈가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더 우선하거나 뭐 남자를 다스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내가 철야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생명의 생명수를 떠오는 일을 아내가 맡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절름발이는 이 남편들은 가시나무 엉겅퀴 십자가의 배경이 직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밭에서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자들은 뭐가 됐어요?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근데 여자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내 남편한테 들어가라 그래요. 밑에 수하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는 십자가가 남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는 게 십자가고, 제가 깨닫기는 남자는 직장을 다닐 때 이 가시나무 엉겅퀴, 꼴배기 싫은 부장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또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섹스가 없어. 쟤는 막 영업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막 이런 거조차도 이 가시나무 엉겅퀴인 거예요. 동료 직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했잖아요. 하갈한테 내 주인 사라한테 복종하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그것도 어쨌든 복잡하지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법 그대로 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는 게 너무 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물이 6항아리 채워져야, 말씀 깨닫는 건 6항아리, 나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포도주가 되는 거고, 구약적으로 소재에서는 10분의 1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고, 목회자는 10분의 3을 요구한다. 이게 꼭 뭐 헌금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헌신의 요구 조건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나 절절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솔로몬은 천이고, 솔로몬을 지키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200을 줄 때 그 200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주님이 머리 대신 이 말씀의 세력을 목회자한테 준다는 거죠. 한꺼번에 200이 아니라 세워가는 구도에서 그때그때마다 맞춰서 주면서 최종적으로 200을 준다고 칠 때 이 성도는 50인데 50이 히브리 알파벳에서 진리의 셈이에요. 셈.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하고 셈이 같은 거잖아요. 머리의 세력과 진리의 말씀이 같은 거잖아요. 공통분모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부피가 틀리다 이게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목회자는 200kg를 지고 가고 성도는 50kg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쌀 짐을 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특히 자기의 가정 속에서 공동체 같은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공동체가 자기네 집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남편들은 직장에서 십자가 잘 지시고 아내들은 시댁에서 그리고 자기 가정 속에서 십자가 잘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이게 공동체잖아요. 이게 사명이잖아요.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게 사명이고. 예, 6번째 나팔 제안까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5달 동안 다 절기를 통해서 니네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생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완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검은말을 통과하면서 너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꼭 먹어야 된다. 그리고 붉은 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왼수 같은 신랑, 꼴보기는 왼수 같은 자식,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단의 공격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지만 그런 공격 당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고난이 쳐들어왔고 왼수 같은 자식이 속을 썩어져 봐야 내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고 주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빠지면서 절망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능하신 분이니까 주님을 잘 붙드는 그
그 훈련을 잘 감당하시면은 여기 나팔 재앙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다. 항상 끄는 색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라. 예, 무적행의 사자.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이성적 사고와 WCC, 사회주의, 예, 뭐 남존여비, 뭐 기타 등등 많죠. 예, 뭐 서울대를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헛소리. 예, 아프면은 하나님 영광 갈린다 이런 헛소리. 예, 서울대 가지 않아도 주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꼴찌를 해도 꼴찌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더 가깝죠. 전교 1등은 시간이 없어서 주님께 시간을 못 내주거든요. 예, 그리고 아프면은 청황생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청황생 말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제단 밑으로 가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저도 그렇고 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헌신들이 제단 밑에서 해결이 되고 여기 해야 하는 권세는 아까 말씀을 드리는 대로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된다. 권세는 내가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다 누구나 본인의 믿음은 본인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무적행의 사자라. 예, 히브리어로 아바돈과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는데 이게 파괴자다. 철저하게 부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 어떤 정신, 어떤 사상가 있냐면 신념을 갖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뭐냐면은 말씀을 깨닫고 인지하면서 인이 뭐예요? 기도의 세력이잖아요. 그 기도의 세력도 나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 제단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 마음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 향단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하시면은 이 나팔 재앙은 그 은혜 속에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적 재앙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재앙을 못하면 나팔 재앙은 계속 쳐들어오는 거고 대적 재앙도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게 국가 차원에서 사상과 이념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신과 분명하고 확신한 자기가 그 확신하는 바도 알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의외로 저도 그렇지만 조그만 고집, 소신, 신념, 가치관 이런 거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천하 없어도. 예, 그런데 믿음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아니면 내려놓지 않고 자존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단 나라의 죄의 성향으로 나타납니까? 저도 그렇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너한테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냥 죄송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닙니다. 제가 좀 미숙했습니다. 해도 되는데 소신 있고 이세벨이 하장을 하고 뛰어내려서 죽는 것 같은 그게 무슨 이런 게 다 미혹인 거예요. 다 제 얘기예요. 어쨌든 저도 다 경험한 얘기지만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졌을 때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은 이렇게 다 나팔 재앙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떤 상황과 절망과 무게감과 압박감 속에서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의 십자가, 삶의 자리에서의 십자가 저희가 잘 견디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에서 에이덴의 샬롬의 평안이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달려가는 것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